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배움의 교회 묵상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은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난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1절에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사랑은 한결과 같습니다. 항상 우리의 상황과 감정의 문제였던 것이지 예수님의 사랑은 변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유지하시는 그런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13장에서 시작됐지만 이 사랑의 끝까지 사랑함은 요한복음 이제 19장, 20장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사랑의 실천은 무엇인가요? 바로 오늘 본 본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낮은 자, 즉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옷을 벗고 수건에 허리를 차고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들의 먼지로 까매진 그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모습에 제자들은 순간적으로 좀 당황하고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세족식이다 이런 걸 해서 많은 것들을 해봤지만 그 감동이 이때의 감동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 정말 종이라는 신분이 있는 사회에서 정말 낮은 자를 위하여 높은 자가 무릎을 꿇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행동에 제자들은 정말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절대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러면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다 씻겨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이 된 너희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구체적인 행동이다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팔아버리려고 했던 가룟 유다까지도 발을 씻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고 사랑이 할 수 있는 극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자체이신 분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훗날 제자들은 자신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늘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한다고 기도하고 스스로 제자라고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반드시 예수님처럼 우리도 무릎을 꿇고 낮은 자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세워주고 우리는 낮아지고 그들은 깨끗해지고 우리는 그 깨끗함을 만들기 위하여 섬기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의 끝에서 자신을 최고로 낮추시고 십자가에까지 기꺼이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받는 사랑은 즐거우면서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은 즐겁지 아니하다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사랑과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수만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발 씻겨주실 차례가 되자 예수님의 행동을 거부했습니다. 그럴듯한 예의를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은 것이죠. 참된 예의는 우리에게 사랑이 다가왔을 때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또한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 자신과 주변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받아들이고 체험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자꾸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주변의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없고 그 사랑으로 더 깊이 다가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고백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는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참된 사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 역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행동입니다.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도 그 섬김을 따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섬김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우리 스스로 되돌아보고 짚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에 많은 섬김이 필요하고 또 교회에 많은 섬김을 받기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를 섬겨주고 섬김을 받으며 유지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꿈꾸고 펼쳐지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뿌리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삶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한 것인가?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섬김은 두 종류의 섬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섬기게 허락하는 것. 전자,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 누군가가 나를 섬기게 허락하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에 걸린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필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섬기게 허락하는 것,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너와 나는,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기도 해야 되며 누군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섬김을 허락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배움의 교회, 그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아름다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참된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섬김은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일은 굉장히 어색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섬김을 받을 줄 알아야 섬길 수도 있으며 섬길 수 있어야 섬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것에도 조금 더 익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고 받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상관은 우리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 교회 내에서 내가 주는 사랑이 부족하거나 내가 받는 사랑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자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자인가? 실천하는 자인가? 우리 2022년은 그런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배움의 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배움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씻기신 그 제자들의 발이 내 발이기도 하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씻기신 그 손이 나의 손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손이 되고 내가 그 발이 되어 우리 함께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공동체 배움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